우리가 3월달 첫 주일을 또 맞이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리고, 3월달은 우리가 지혜의 문을 여는 달이다, 우리가 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물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지만, 특별히 또 3월달은 지혜를 많이 구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칼은 가지고 있지 않다. 유대인들은 유목민이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많이 하게 됩니다.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웃 국가들과 자꾸만 만나서 접촉하여서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한 번도 자기들은 칼 가지고 싸워서 이긴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 유대인들은 칼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우리가 칼 대신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자기들의 힘이나 능력이나 무기 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인생의 싸움을 승리하였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기분 나쁘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분 나빠서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왜 이 말씀하냐면, 지혜 있는 사람은 환경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만났지만 환경 때문에 원망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원망 이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늘 그 싸움과 그 환경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전에는 무엇이에요? 어둠이었어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알지 못할 때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어둠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습을 보면 예배당 안에서 어둠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주님 안에서는 빛이라고 말하는데 주님 안에서 어둠이에요. 빛에게는 열매가 있다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 믿음의 성도, 열매가 무엇이냐? 착함이라고 말해요. 의로움이라고 말을 해요. 주 안에서 열매는 진실함이라고 말을 해요. 저는 사랑 우리 양계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가 있는 자가 되어서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라고 말해요. 다시 말씀해서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고 미련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 복받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마음이 기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소망 있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 마음이 기쁘지 않으니까 미련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불평하니까 미련한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참다운 예수 만난 사람은 기뻐 뛰었어요. 잃어버린 예수를 찾았던 마리아와 요셉은 기뻐 뛰었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기뻐서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성경 말씀을 찾다가 보니까 지혜라고 하는 그 한 단어 속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식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지혜라고 하는 뜻 가운데 두 번째는 바라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지혜라고 하는 뜻 안에서는 돌아선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이걸 종합해서 말씀을 보니까 참된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만 마음을 향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경에서 수없이, 특히 잠언서에 보면 지혜를 가지라 수없이 지혜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몸을 돌리라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있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서 몸을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것만 바라보는 성도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것만 알던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부탁을 하시느냐? 이유는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미련함 속에 살아가지 않으려고 지혜롭게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를 성경에서는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값지고 귀하게 사용할 줄 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 하루하루의 삶이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 24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건 아주 값지고 귀하기 때문에 귀하고 아깝게 사용해야 된다는 말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느냐? 아끼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죄송합니다. 아끼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왜요? 주님이 어느 날 올지 모르니까 그냥 무작정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주님이 오늘에도 오신다고 한다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세상을 더 이상 시간을 연장할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심판이 이루어져서 믿음의 사람은 천국으로, 믿지 못할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옥 가지 않도록 시간을 아끼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나 사랑하는 귀한 성도나 지옥 가면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가봐야 알죠? 가보세요. 그럼 지옥이든가 가보세요. 한번 주님이 오시면 돌이킬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세월을 아껴야 할 이유는 주님이 안 오신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갈 날이
안타깝습니다. 주님이 안 오신다 할지라도 주 앞에 오늘 밤에 갈런지 1시간 후에 내가 생명이 다해서 갈런지 그걸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생명은 나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이 시간 속에 시간을 아껴서 예수를 가슴속에 뜨거운 마음으로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상하게 믿었다가 오늘 밤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이상하게 믿었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주님이 그래서 이 사람아 내일은 네 시간이 아니야. 이 사람아 1시간 후에는 네 시간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지금 이 시간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날이 자기 날인 양 마냥 있다가 주님이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이제는 너는 생명이 다했으니 오라고 말할 때에 발버둥을 치면서 안 간다고 발버둥 쳐서 안 갈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면 가는 겁니다. 오라면 가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각 권사님하고 식사하시는데 각 권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 알다시피 기도 많이 하고 여러 해를 지금 아프셔서 고생을 하시는데 목사님 어느 때 그래요.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가긴 가는데 추운 겨울을 피해서 따뜻한 봄이 올 때 나는 그래서 당신이 편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 왜 봄에 내가 죽어야 되냐면요. 추운 겨울에 목사님 나 장례 예배 드리려면 고생 많잖아요. 목사님 고생할까봐 봄에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기운이 좀 나셨다니까. 근데 이상해요. 살 욕심이 생겨요. 우리 권사님 하시는 말씀 어저께 아침 식사하면서 금요일에도 마치고 가서 식사를 밤에 가서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살 욕심이 맞아요.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니라 권사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붙잡으면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어떤 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와 하면 가는 거예요. 그것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오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예수 잘 믿지 않다가 불름 받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잘못인 줄 알고 거들먹거렸다가 죽었어. 죽어놓고 주님 앞에 가니까 너 여기 왜 왔니? 너는 예수 개떡같이 믿었는데 왜 네가 천국 가? 너 지옥 가야지 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라고? 목사님 내가 산 거 주님의 은혜면 그렇게 사시면 안 되지. 주님이 은혜면 그렇게 사시면 안 되지. 목사님 주님이 지켜줘서 주님이 지켜주질 아시면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되지. 왜? 세월은 귀한 겁니다. 때를 따라 우리가 어려서 배웠던 이야기가 있어요. 시간은 무엇이다? 금이다 그래. 세상의 사람들도 얼마나 시간이 귀하면 금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금보다 더 귀한 시간이 무엇이냐? 내가 예수 잘못 믿으면 지옥 가고 잘 믿으면 천국 가고 시간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시간은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세월을 아껴 때가 악하다 이 말은
가면 갈수록 예수 믿고 좋은 시간 보다도 한정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적으로 악한 일들이 더 우리에게는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기분 좋게 하는 말보다는 기분 상하게 하는 말이 더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환경보다도 즐겁게 하는 환경이 더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빛의 사람은 믿음을 끝까지 잘 간직해서 천국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언제 어떻게 죽을는지 우리 알지 못하잖아요. 막연하게 내 인생의 삶이,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80까지는 살아야지. 그건 내 마음이, 내 생각이에요. 그러나 장수하여 긴 날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를 살아도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는 것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도 믿음 안에서, 하루를 살아도 은혜 안에서, 하루를 살아도 주 안에서. 세월은 잔고하게 살았는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괴로움 뿐입니다. 마음의 불평과 원망뿐입니다. 그 인생이 무엇이 그리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은 그런 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야, 좀 마음 좀 편하게 살자. 속 좀 편하게 살아보자. 환경이 속 편하게 만들질 않아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내 마음을 평안히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불안해요. 전화 한 통화 받으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우리 교회에 전화 한 통화 받았더니 목사님, 온 동네 사람이 다 예배당으로 나온답니다. 이런 전화는 한 통화도 없어요. 이런 전화가 들려온다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냐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보다 마음을 흔들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럴 때 그럴수록 더욱더 믿음을 견고히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참 재밌는 게 많아요. 쥐구멍에도 벼뜰 날 있다. 또 우리나라 가요에도 재밌는 게 많잖아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다. 세상 사람도 비교할 때에 쨍하고 해뜰 날이 돌아온다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한 분 잘 붙잡는 지혜로 마음에 쨍하고 해뜰 날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먼저.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자냐?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하라. 그래요. 주님이 당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양질교회 성도들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어리석은 자가 누군가 한번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뭘 또 쳐다봐요. 쳐다보기는 본인인 줄 모르고 누굴 쳐다보고 있어 지금. 여기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리석었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사람은 어리석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리석었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불밤에 물려 죽는 거예요. 하나님 왜 좋은 길 놔두고 이렇게 험한 길로 우리를 보내십니까? 광야의 길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불뱀을 만나 죽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땅을 불평하다가 결국은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지혜로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가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밟았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사람의 뜻도 살펴야 되지만 늘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앞장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을 해요. 너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그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시험 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불평이 나가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너의 생각은 낮음이라고. 하나님의 생각은 깊고 넓고 너의 생각은 좁고 얕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겠어요?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해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구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면 단줄 아십니까? 시작. 괜찮아요? 하시라니까. 또 하라면 또 안 하시고. 말이면 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래. 말이면 단줄 알아. 무책임하게 말해놓고서 책임지지 못하면 다냐 이 말이야. 특히 믿음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말 한마디도 신중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어리석지 않은 말을 내 입에서 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잠언서에 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그 말로 뭐래요? 사람을 기쁘게 하느니라 그래. 같은 말에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야. 근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그 입으로 불평과 원망을 토하느니라 그래.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부족하지만 늘 무엇인가 부족하지만 부족한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꼭 발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이 말은 주의 계획이, 이 말은 주의 섭리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를 꼭 하는 우리 양지교회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18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지혜 있는 자는 새 속에 물들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마귀가 기뻐하는 편에 속해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산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지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세상의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 취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취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은혜 속에. 왜 그러냐면 은혜 속에 살아도 믿음을 지킬까 말까 하는데 세상 구설수 속에 살아서 무슨 믿음을 지키겠어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주님께서 받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받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 내 마음속에 은혜가 있는 사람하고 은혜가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무엇이냐?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을 말하고 은혜가 없는 사람은 자신의 입장을 말합니다. 우리는 내 입장을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을 말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오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을 생명 걸고 감당했던 것 같이 여러분들의 재물도 구해되고 건강도 구해되고 사람도 구해되고 많은 것을 구해되겠지만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에서 참으로 구할 것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충성하던 사람이 은혜가 없으면 충성할 수가 없어요. 어저께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음 날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건 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라고요? 방탕한 것이니라고 말해요. 우리 양지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세상에 취하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취하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 때 시작.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혜로운 성도는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주님께 찬송을 부른답니다. 주님 앞에 찬송 부르기도 바쁜 입술을 가지고 원망을 하고 비방을 하고 시험거리를 말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입술들이 다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은 지혜 있는 사람은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범사가 뭐냐?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사건이에요. 범사는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험 안 들 사건에 시험 들어요. 어떤 사람은 시험 들 사건에도 시험 안 들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사건이지만 시험 안 들고 감사를 말하는 게 그게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시험 안 들고도 찾아가서 시험 들어요. 시험 들고는 얼굴이 캄캄해서 있어요. 아까 성경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 속에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시험거리가 있어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게 범사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게 있어요. 성경 말씀해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은 무엇이냐? 언제든지 시간을 말합니다. 어떤 시간 속에든지. 지혜 있는 성도는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장소와 어떤 시간 속에 있든지 늘 하나님께만 감사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아픈 상처가 있어도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기는 쉽지 않지만 기분 나쁜 소리도 들렸다고 한다면 그 기분 나쁜 소리 앞에서도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좋은 소식 가운데 큰일 났구나 라고 절망하기보다도 안 좋은 소식 가운데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게 100번 낫다는 거예요. 이게 100번 낫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가 금방 큰일 날 것 같이 말하는 분도 계셔요. 어떤 분은 큰일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걱정하죠? 걱정할 거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다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편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혜 있는 자는 모든 사건과 모든 시간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지혜 있는 성도가 누구냐? 오직 주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지혜 있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면,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교회만 자랑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자랑시켜줘. 믿습니까?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야. 주님만 경외하는 거야. 주님만 높이는 거야. 우리 양주교회 오늘까지 온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고 주님만 높이는 거야. 믿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고 주님만 높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섬겼더니 누가 나를 높여주느냐? 주님이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잘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거냐?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은 서로 섬겨라 이 말이에요. 좀 더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양지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봐요. 사랑하는 사람의 허물이 있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 허물을 남에게 말해요, 말 안 해요? 말 안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말하지 않아요. 허물을 감추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만 허물을 들춰요. 참으로 양지교를 사랑하십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는 허물이 다 있어요. 그거를 덮어요. 그 사람이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주님을 높이는 일이다 이 말. 그게 주님을 높이는 일이다. 아무쪼록 3월달은 지혜의 달이므로 우리 양지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지혜로 한 달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마지막으로 인사할 때 이 말씀 듣고도 미련 떨래?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그러고도 미련 떨면 안 되지. 올 한 달 지혜 속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